제목은 사랑으로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 즉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와 함께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라고 하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대원 준비할 때 갈라디아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뭐 이런 시험 문제를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준 자유는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일시적으로 줬다가 뺐고 자기도 그 권한이 없어지게 되면 그 자유를 책임져 줄 수 없는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뺏기지 못할 영원한 자유인 겁니다. 우리 북한 나라 이름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으면 공산주의면서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처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자유. 그래서 자유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유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마음대로 하게, 그게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자유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4대 원칙 중에 자유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자유가 박탈됐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원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유가 구속이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유를 예수님이 주셨고, 자유는 예수님밖에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서 자유로운 길은 명상을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별 고행과 수행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합쳐도 죄를 못 이겨요. 죄가 이깁니다. 핵폭탄 잠수하면서 SMBL 미사일을 쏴도, 수소폭탄을 쏴도 죄를 못 이겨요.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진 사람은 여튼 죽게 되고 죽으면 지옥 가게 됩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고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듯이, 죄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죄 지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영원히 안 죽느냐? 육체적으로 잠깐 죽지만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니까, 안 살아나면 죽는 거지만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죽음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죠.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죽음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 번째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은 지옥 갈 사람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하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그리고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 그래서 성경은 불못의 고통, 즉 요한계시록에 지옥 이꼬르 불못입니다. 자, 여러분, 불못이라고 생각하는 게, 불못이 다른 거 아니에요. 철을 녹여가지고 마그마가 보글보글 하는 거, 그게 불못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포항제철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와, 그 물로 쏴대는데 얼마나 뜨거운 그 쇠가
식지를 않는 거야. 그 얼마나 그런 마그마가 용암이 있는 곳이 지옥인데 1분을 견디겠어요? 1초를 견디겠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천국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울어도 애써도 힘써도 안 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에 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그 다음에 죽음에서 자유를, 지옥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주셨느냐? 에덴 동산에 잘 살 때부터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신세를 완전히 망치게 한 마귀. 마귀는 처음부터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죽이려고 하는 우리의 원수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국방부 장관부터 우리의 주적이 일본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주적이 미친놈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어디예요? 북한입니다. 북한. 자, 그런데 북한보다 더 큰 주적이 누구예요? 우리를 죄짓게 해서 지옥 가게 하는 마귀예요. 근데 이거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내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고 우울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들어온지 모르고 당한지 몰라. 근데 괜히 불안하고 괜히 속상하고 괜히 막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놈이 우리에게 주는 들어와서 그 자기들이 역사하는 그 흔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 예배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니까 결국은 해볼 수 없는 세력이 더 큰 세력으로 오니까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믿어라. 내 주목을 믿는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더라. 별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별 얘기를 다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옛날에 예수를 믿어도 지금 안 믿으면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또 마귀 권세를 이기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긋한 마귀를 피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대단한 거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죄 짓는 자들이 천국 가고 죄 사함 받고 사망 권세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613가지입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한 가지만 어기면 다 무효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 울어도 애써도 힘써도 정신을 차려도 부지불식간에 율법을 어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뭐 해보려고 하고, 인간들이 뭐 해보려고 하고, 내면의 구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으로 안 된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이 세상의 모든 도덕을 다 합쳐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방법, 아들 죽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이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그 노예 목사님 중에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한국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먹이시려고 맨날 돈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먹여요. 제가 그 청년 때 또 목사 때 용산에 가서 그 봉사할 때 마음에 정렬했어. 난 다시는 이런 사역 안 한다. 왜 그랬느냐? 그 춥고 더운 데 가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 개최하는 목사님들도 잘못했죠. 그냥 짧게 하고 한마디 하고 나눠주고 식사 주면 되는데 세상에 때는 이때다라고 해서 20명이 와가지고 시장이 나오고 구청장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어느 연합회 목사님이 나오고 진짜 제가 봐도 너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만하고 빨리 나눠주라고. 물론 그 사람들이 심했지만 그 음식을 받는 그분들도 자기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막 쌍욕을 하고 내 거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걸 보고 나 이제 다시는 이런 거 안 한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자기 거 돈 모아서 시간 내서 봉사하고, 봉사하는 게 쉽지 않거든. 그때 200명 떡국 나눠주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먹는 사람들은 자기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기 입에 들어가니까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그 200명의 떡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 모여야 되고, 돈도 모여야 되고, 떡국도 끓여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또 구청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부어서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는 떡국 먹는 노숙자처럼 공짜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구원을 우습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지옥 가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 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위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갈라디아 5장 1절에 너희는 죄에서 자유한다. 아멘. 아멘. 너희는 죽음에서 자유한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너희는 지옥 가는 것에서 자유한다. 아멘. 아멘. 네 번째, 마귀 권세에서 헤어났다. 아멘. 다섯 번째,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우리 자유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있을 때는 자유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딱 북한에 가서 한 달만 살고 하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마운 나라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해외에 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해외에 가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 갔어요. 옛날 얘기지만 도착하자마자 100달러를 뺏어와요. 나올 때 비행기표를 자기들이 더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없다고. 하루 전날 다 확인했는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제르바이잔 말 한 사람이 와서 통역을 하고 항의를 하니까 잘못 봤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고, 그때 만약에 그 비행기가 캔슬됐으면 일주일이 있다가 그 일주일 체력이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영어도 좀 짧으니까 숙소도 지금처럼 뭐 에어비앤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 충성을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지금 휴전선에 고속도로가 나고 이제 그거 뚫리게 되면 바로 뚫리게 되고, 지금 실탄이 지급되지 않고 곤봉으로 건물 쓰게 하고 지금 이 나라가 미쳐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욕하고 대통령을 욕할 때가 아니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우리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편인 것을 믿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를 믿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혹은 사도 바울이 가지 않는 곳에 참으로 이단은 열심이고 쉬지 않고 악은 성실하다고 하는 말처럼 그 먼 곳에 율법주의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돼. 근데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돼. 즉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이 뭐하러 와요?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지. 근데 그것으로 안 돼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율법주의자들, 우리로 말하면 그 이단들은 지긋지긋하게 그 먼 곳까지 와서 열심을 냅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때만 그 이단들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단의 모습들이 변형이 돼가지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캐톨릭처럼 신인 협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오직 구원은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율법으로 의롭게 할 사람이 없다. 절대로 율법 지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인 줄 알아요. 여러분 대학교에 입학하면 끝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학점을 다 맞춰야 그리고 논문을 써야 졸업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오늘도 살아가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때까지 선한 싸움, 이걸 선한 싸움을 했거든요. 믿음의 싸움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에서 파선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구원에서 파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력서 쓸 때 대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중퇴, 중퇴라고 하는 것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맞췄다는 거예요? 못 맞췄다는 거예요? 못 맞췄다는 거예요. 못 맞힌 사람들은 일평생 그 못 맞히는 것이 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중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서 제일 들리는 소리가 그거래요. 껄. 그때 교회 나갈 걸.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신앙생활 잘할 걸. 근데 때는 제가 음부에 가서 보니까 야 내가 무슨 교회 선임 장로였어. 야 너 목사라며. 야 내가 이런 교회 담임 목사였어. 야 너 몇 기야? 몇 기면 뭐하고 선임 장로는 뭐합니까? 지금 음부에 있어. 여러분 예수 끝까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질대로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이기적이다.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웬만하면 참고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지금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따지고 덤비고 뭐 우기고 뭐 신고하고 이런 세상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우리나라의 25명 중에 1명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승질 있는 분들 이제 싸우실 시대가 아니야. 옛날처럼 막 멱살 잡고 이런 시대가 아니야. 그냥 웬만하면 못 본 척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도 이제 교회에 걸어오는데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나 된 여자아이들이 뭐 매종, 모르겠다. 매종은 뭐 옛날 같았으면 한마디 했을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이 바뀌면 한마디 하게 지금 큰일 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소시오패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사회에서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냥 25명 중에 1명이니까 너무 흔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막 차로 막 그냥 사람을 막 치고 별 희한한 사람들 있잖아요. 불 지르고 이런 사람들을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 이유 없이 남을 해치는 사람이고 소시오패스는 자기를 해하면 덤벼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조심해야 돼요. 자,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시대가 악한다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악한 영들이 옛날보다 더 활동하고 더 역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해서 이 시대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악한 것들이 발악을 하고 하는 것은 누가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이제
그들은 그들의 때가 예수님 오시면 땡이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죄짓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싸우게 해서 지옥 보내게. 전에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인데 술 먹고 싸워. 근데 그 영을 보니까 이 사람 안에 술 귀신이 야 싸워.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싸워. 근데 이 사람 안에서 술 귀신이 붙어 있는 거야. 근데 둘이 싸우는 거야. 세상에 자기의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러면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병 깨고 뭐 이랬으니까 이제 감옥 가면 큰일 날까? 감옥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을 집어넣어갖고 그 사람들 인생을 망치게 되니까, 이야, 정말 저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제가 지금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법정을 세워주셔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양심의 법정을 주셨는데, 사단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되고 그냥 내가 힘이 있으면 좁혀버리고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자, 여러분 공산주의 보세요.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공산주의는 이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90명이야. 잘 사는 사람은 10명이야. 그럼 10명들은 배부르고 잘 살겠죠. 자식 대대로 잘 살겠죠. 9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해도 이건 뭐 안 되는 거예요. 힘만 드는 거야. 그래서 90명이 작당을 하는 겁니다. 다수로. 야, 우리 10사람 좁혀가지고 저 사람 거 다 털어가지고 우리 나눠 먹자. 여러분, 90명 입장에서는 그게 옳아요. 근데 10명 입장에서는 그게 옳아요, 안 옳아요? 양심이라고 하면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좀 나눠가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도 남의 것을 털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90명이 부자고 10명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90명이 다 총이 있어가지고 90명을 위협해갖고 너네 것 내놔. 그럼 90명이 총 때문에 죽긴 하겠지만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이기적인 것, 즉 소시오패스가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야 죽든 다 뺏어야 되니까 안 죽이니까 죽이잖아요. 잔인하게 뺏는 사이코패스, 이 두 개가 결합해서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단도 내가 정상적으로 목회를 해서는 교회가 성공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저기 기존에 성공한 교회에 성도들이 탐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요. 나를 사랑해서 내가 교회를 크기 위해서. 이게 소시오패스잖아요. 자기의 성향.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헌금해라, 안 그러면 벌 받는다, 막 지옥을 공포를 불어넣어가지고 싹 재산 털어오는 사이코패스가 돼서 어쨌든 이단들이 자기 배만 불리는, 그래 여러분, 이단들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모여서 되는 거잖아요. 공산주의 이단들의 뒤에 영적인 배경은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야 되겠지만 남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속상하지만 참는 마음,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만,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식당에 가서 종업한테 야 일로 와봐, 야 우리 가봐봐, 이런 사람들 다 사이코패스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행위를 보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아요. 남 힘들게 하는 목사,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성도들 힘들게 하는 그 장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자기가 힘들게 하는지도 모르고 힘들게 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성질이 있잖아요. 한 성질 하잖아요. 저요? 저희 아버님이 너 같은 놈 처음 봤어요. 너 목사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 착한 사람처럼 연기를 하잖아요. 왜?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승질대로 우리 교회에서 승질 그래서 제가 목회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참고 인내하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제 13절에 너희가 구원 받았으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종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 말만 없으면 그냥 예수 믿고 너희 자유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라 그러면 되는데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웃 중에 좋은 이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악인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와. 제가 목사지만 성철 스님 책을 좀 봤는데 성철 스님이 상대하지 말아야 네 사람 중에 1번째 사람이 있어요. 제일 나쁜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은 절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다리를 쭉 뻗다가 보니까 예신 권사님이 제 발을 밟았어. 어쨌든 예신 권사님이 제 발을 밟았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어휴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밟았네요 이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신 권사님이 아 목사님 왜 발을 뻗어갖고 나를 밟게 만드냐고 똑바로 하라고. 이런 사람은 상대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와 무섭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사람 만나는 게 겁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걸 텔레비전에 보면 사람들이 싫어져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산속으로 왔다고 하는 말이 알겠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구원 받은 건 좋은데 구원 받았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 구원 받았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깔보고 아래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 구원 받았고 너 구원 안 받아. 나 천국 가고 너 지옥 가고 나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거고 넌 영원한 고통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정중하게 됐습니다. 전 예수 안 믿어요. 이러면 괜찮아. 전도지 주지 말라는 거야. 예수쟁이들 지겨워 죽겠어요. 믿으려면 지네들이 잘 믿지 아주 못 살겠어.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아주 이런 소리 들으면 그냥 아무 말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성질 하잖아요. 그러면 지옥 누가 지옥까지 내가 손해 보냐 잘했다. 예수 안 믿는 게 잘하겠잖아. 깔보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저 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열받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에 예수 말고는 자유가 없는데. 자, 그런 사람들은 일평생 악한 것들이 자유하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으니 그 누르고 있는 영이 제거가 돼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안에서 누르고 있는 그 영들이 나가야 예수 믿는다니까요. 두 번째 마음은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불쌍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도 저 사람들 정말 제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종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 주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이 와 계셔서 성령님이 그들의 인격과 말과 생각을 장악하시는 사람. 다른 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야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물고 애쓰고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성품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자, 이 사람이 타고나는 것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기질은 못 바꿔요. 근데
그 자라온 환경을 합치면 그게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도 외가에서 한 쌍둥이는 외가, 한 쌍둥이는 친가에 자라면 똑같은 기질이지만 환경에 따라 성격이 다른 것처럼 성격은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 있어도 기질은 안 바뀌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를 기질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소리 하면 아유 내가 진짜 법만 없으면 뒤통수를 이런 사람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야.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도록 기도하세요. 주님이 자유를 주셨으니까 자유로 뒤통수를 확 때리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냉소적이고 모른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제일 슬퍼하시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누가 뭔 얘기를 하면 잘 안 듣더라고. 책을 보러 가면 이제 옛날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서점에 가면 이렇게 쭉 훑으면 요즘 좋은 내용이네? 요즘은 좋은 내용이네? 그냥 책 한 권에 한두 개 건져내면 좋은 거지 그 정도로 이제 교만해졌죠. 근데 성령님이 이제 교만해지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지. 책으로는 안 되니까 자꾸 기도 중에 사람과 부딪히고 환경과 부딪혀서 저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면요. 제가 굉장히 요즘에 얇아지고 있고요. 굉장히 영적으로 깊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세련되게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느냐.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전도되기 위해서는 냉소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신앙생활에 재미없는 사람은 내 신앙, 내 거에 만족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세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첫 번째, 죄에서 자유를 주셨으니 죄 지면 회개해서 자유하게 하세요. 두 번째, 사망 권세. 우리가 언젠가는 죽겠지만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를 범죄하게 해요. 생각으로 힘들게 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여러분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없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면 주님도 여러분을 돕지 않으세요. 근데 이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한 가지 예화를 하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 잘 되면 샘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노예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잘 됐다 그러면 솔직하게 좀 샘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김택민 목사님이 지금 전라도에서 그 영암인데 영광 옆에서 한평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 여기 괜히 왔나봐요. 목사님 말 믿고 괜히 왔나봐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말이 빠르다. 기도를 세상에 30분을 했냐. 우리는 5분도 못한다. 목사님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안 나온다. 막 이랬나봐요.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합시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순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5시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부임해서. 그리고 사모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지금 얼마나 기도하세요? 했더니
2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사모님 2시간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랬어요. 도저히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서 거기 못 계실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제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를.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겼던 분이 영암으로 옮겼던 분이 동생이 그 권사님을 데리고 안 믿는 동생인데 그 교회를 매주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은 동생도 교회에 나와.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괴롭혔던 권사님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동생까지 교회를 나오고. 근데 또 그 다음 주에 지나가던 집배원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아멘. 또 그 다음 주에는 동네에서 맨날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기도 받으면 나. 집에 가면 안 나. 교회에서 기도 받으면 나. 집에 가면 안 나.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이 전도받은 분이 교회에 오면 낫고 집에 가면 안 낫고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사모님 큰일이 아니라 경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왜요? 자, 그분은 한 번 교회 나와서 고침받으면 안 나올 뿐인 걸 하나님이 아시고 교회에 나오면 낫고 집에 가면 안 낫고 교회 가면 낫고 집에 가면 안 낫고 근데 점점 좋아지실 거니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와서 옆에 할머니를 데리고 왔어. 전도가 됐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자, 김택민 목사님은 좋겠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거기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나도 기도해야지. 이제 막 자투리 시간까지 조금이라도 기도해야지. 그냥 시간만 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끔 내가 어쩌다 목사가 됐나 이렇게 하다가 목회가 끝나지 않나. 우리 성도들도 안 바뀌고 나도 안 바뀌고 목회가 이런 건가. 그랬었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환경을 보지 말고 계속 기도했더니 저도 모르게 믿음이 좀 차니까 새로운 해답,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격으로 믿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서 주님이 자유 주신 그 자유를 확대해서 살아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